우리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리라.
역사를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주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교회 공동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건강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작은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노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TV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통일한국을 소망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의지하며 연합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모두가 한 몸 되어 새 노래로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노래 경배관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영역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통증과 불면증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만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이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연합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리더들이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들을 내려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높여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진리를 따라 이 나라를 깨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의 길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동성애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들려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지혜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더 이상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미얀마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로 흩어져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기념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영광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공동체로서의 우리 안에 임하는 영광의 시간이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재현하는 예식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일이며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면서 잠시 묵상기도 하시고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빵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복음의 생명 바쳐 이 땅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러면 나사로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베다니죠.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베다니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얼마 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이 잔치는 마치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이 특별한 잔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주인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돈을 허비했다고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였는데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비난하였던 제자들 중에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사심없는 마음을 비교하면 마리아의 헌물은 마리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엄청난 행위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크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의 향기를 보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이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깨서 일순간에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일은 마땅치 않다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항상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지금 항상 있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 있다가 죽을 건데 그 여인은 바로 그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이 사건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계속 증거될 거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풍습에 비해서 마리아의 행동은 참 특이한 행동이었어요. 당시에 그 손님을 맞는 법을 보면은 각각의 집들에 보면은 집 앞에 물이 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곳이 건조한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발은 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묻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게 이 집 주인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다고 그래요. 감람유를 조금 붓고,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 하면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올리브유를 머리에 조금 부어서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하면서 환영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거는 뭐 감람유를 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그 마리아가 꿰뚫어서 이렇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더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과 헌신과 사랑을 최대한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이러한 겸손을 보였다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행동했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셨던 거예요. 당신의 장례를 얘가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모인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한순간 부어진 이 향유가 얼마였느냐? 값비싸다고만 말씀드렸지만 그 향유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격이었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한 300만 원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적게 잡아서
300이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뭐 붓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겠죠? 그 향유가 대략 420g 정도 한다 그러니까 500리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생수병, 그거보다도 작은 병에 들어있는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1분 내에 훅 부어버리고 말아버렸더니, 자, 이것을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야,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좋은 뜻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3천만 원어치의 먹을 것을 사서 주었다면 상당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겠죠. 그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낭비였어요.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없어져 버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로 해석을 하셨어요. 당신에게 부어진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그 낭비를 거룩한 낭비로 해석을 하셨던 것이죠. 바보스러운 그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이해되었던 낭비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무모한 낭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56년도에 한참 전이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러면 65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65년 전에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은 라이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라이프지와 타임지에도 나왔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남미에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했던 휘튼 대학을 장학생으로 또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한 아주 머리도 좋고 유능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정말 훌륭한 교회를, 또 큰 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남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들과 함께 모두 다 5명이 되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5명이 있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 사람과 4명의 친구들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외부의 사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외부의 사람, 아무리 남미 사람,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면 다 싸워서 죽여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종족이었어요. 그러니 노란머리의 서양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의 동네, 이웃 동네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이곳에 이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그곳에는 마음대로 걸어서도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 강가에 내려서 그곳에 일단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로 작정했었던 것은 대단한 결심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인이 들어오면 다 죽이는 그러한 종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주위의 선교사들도 그들을 말렸어요. 야, 너희들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렸지만 이 5사람은 그곳에 선교를 위해서 그 강가에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나서 선교 본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 도착을 했으면 이제 우리한테 무전을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성경 번역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돼 있었던 그 성경 번역 선교회, 그곳에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선교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그곳에 이제 가게 되면 그분들은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가져가서 수시로 본부와 연락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이 무전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주면 그곳에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닷새가 되었는데도 무전이 없는 거예요. 본부에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지내나. 그런데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부족은 외부인들은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부족인데 살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닷새 후에 경비행기를 하나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렸던 곳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5명의 이 선교사들이 모두 다 피가 낭자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곳에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하나 권총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권총으로 쏴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부족들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의 칼과 창을 그냥 몸으로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없이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3천만 원짜리 아주 비싼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님한테 부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흔적 없이 그냥 소비해버렸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었었지만 그분들은 그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는, 외부인을 거부하는 그 종족에게 가서 선교하겠다고 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만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도 귀한 비싼 향유를 단번에 낭비해 버렸습니다. 3천만 원 상당의 향유였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 결혼하지 않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결혼 자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음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소비해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약에 이랬다면 그 수연하자매님 어때요? 우리 시온이가 그냥 결혼 자금으로 모으고 모아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모았던 이 거대한 그 거액을 한꺼번에 소비해 버렸다. 한꺼번에 소비했는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비라고 하겠죠. 그죠? 그거는 어느 집에서나 다 나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참, 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마 여러 가지 소리들이, 좋지 않은 소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고민해 본 후에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좀 섬기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한번 씻겨드리는 일에 이 비싼 향유를 다 소비해버렸다는 거,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팔아다가 일부는 가난한 사람 돕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 값진 섬김을 받은 당사자인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장차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여기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동석했던 제자들조차도 마리아의 행위를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의 마음을 숨긴 채 얄팍한 휴머니즘의 가면을 쓰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매도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심히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의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의 박애주의나 정의감이나 휴머니즘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과 모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겉만 보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해설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다른 얼굴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다른 속셈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헌금을 도둑질하는 재정 책임자였었어요. 예수님께 헌금이 들어오는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헌금을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몰래 자기가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헌신의 표현으로 머리를 풀어서 향유로 흘러내린 예수님의 발을 씻겨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머리까지 풀어가지고 그 발을 귀중하게 닦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녀의 최선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고 높이 평가를 하신 것이지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과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놓고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왜 그렇게 중요한 죽음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모든 일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를 당신의 십자가를 위한 것으로 받으셨던 것이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준비해줬으니 고마워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마리아의 그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세상의 끝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향유는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향유는 거룩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까 예화를 들었던 짐 엘리엇 얘기를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들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 다른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의 죽음은 헛되이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그 아우카 부족을 만났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우카 부족은 말도 틀렸을 거예요. 조그만 부족들은 말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면 언어가 700개, 800개가 됩니다.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가서 배우는 거지. 그렇죠? 자, 그들에게 한마디 못하고 이 유망한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훈련도 이 사람들은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먹지도 못했어요. 짐 엘리엇이 죽고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선교사로 나섭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자기 남편의 뒤를 따라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 두 분은 이미 약혼을 하고 에콰도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현지 적응을 하면서 이 남편 짐 엘리엇이 나는 아우카 부족으로 갈 거야. 그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줄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서로 그 작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먼저 그곳에 자매와 여자들과 가족과 같이 갈 수 없으니 먼저 가서 그 기지를 잘 다져놓고 가족이 갈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 부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나는 해야 되나?
그 자매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남편이 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아우카 부족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들이 사람을 다 죽인다 그러는데 나도 가서 죽으리라. 그러고 이 자매는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저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그 강가에 남편이 내려서 죽었던 그곳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우카 부족이 나오면 그들과 만나서 나는 복음을 한마디로 외치고 죽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전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말은 안 통하지만 하여간 나는 당신들에게 왔으니까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셔 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죽이는 그러한 종족이고 자기 남편도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는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의 마을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 이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데요. 그걸 모르고 갔던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갔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들의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죽이진 않지만 자기 마을에 데려다 놓고 그냥 같이 삽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배운 간호기술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정성껏 고쳐줍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면서 그들과 이제 친해지고 말도 통하게 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추장이 와서 그 자매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여기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왜 여기에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왔니?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요 왼편에 있는 할머니가 오른쪽에 있는 청년의 부인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남편은 젊었을 때 죽어버렸고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이제 지금 된 거예요. 혼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년 전에 그 강가에서 외부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와서 비행기가 내리고 그 비행기의 비행사까지 다 죽였던 그 사람 중에 내 남편이 있다. 나는 내 남편의 뒤를 이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곳에 와서 당신들에게 지금 당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감동이 되겠죠.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곳에 죽기 위해서 온 이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남편을 직접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사자가 목사님이 되었대. 그 목사님이 되었대. 그 현장에서 다른 선교사님 4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다 죽이는 데 동원됐던 전사 중에 한 명이 또 최초의 목사님으로서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부인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자녀들의 2명을 이 최초의 목사님이 세례를 주었대. 그 자녀들에게. 자,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5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못하고 내리자마자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이 헛된 죽음이었었습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종족이 다 주님을 믿는 종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은 그 어떤 것과도 결코 어떤 것이라도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낭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헌신과 또 헌물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운 어떤 사람들에게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핀잔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고 그렇게 추궁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뭐냐고, 결과가 무엇이냐고 그런 물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헌물은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바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몽땅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고 말았죠. 그녀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내다보며 그분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다 모아서 내가 따르는 저 주님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분을 이것으로 씻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이게 바로 다 그것의 미천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러한 섬김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짐 엘리어 선교사님처럼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섬겨드려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전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그분을 섬겨드려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시는 모을 수 없는 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던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물을 당신의 장사를 위한 것으로 받으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의 섬김도 함께 증거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리아의 향유 그 부은 사건을 얼마나 낭비냐고 그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 발로 걸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넘길 테니 얼마를 주겠냐고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향유를 위한 행위로서 연관되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외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굳게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헌신,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귀중한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깨어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전선에서 싸우는 용사로 성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교제하시며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으로부터 감추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성공에서 주자들로 이 전쟁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생육과 번성을 가로막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름을 구하며 사단의 동성애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가 그동안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개들로 짓지 못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줄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한국교회가 파수꾼이 되어 경계를 보고 위험을 봤으면 형제들을 깨워 같이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깨우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우고 국회의원들을 깨우는데 진리의 소리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실체를 더욱 알리는데 파수꾼으로 외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성도들 자신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 실천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속 문화로부터 지켜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의 정치인, 법조인, 교육자, 사회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국민들을 깨우고 차별금지법의 모든 시도를 막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여러 단체들, 개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이 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소수 동성애자의 특권을 주고 성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악법이며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임을 알리게 하여 주세요. 차별금지법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주도된 법안이며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인 결혼,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법안임을 알리게 하여 주세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동성애자를 특권시하고 정상인을 역차별하는 반평등성, 반윤리성, 반사회성 법안임을 알리게 하여 주세요. 차별금지법에 감춰진
동성애를 제도화시키려는 어려움의 전략들을 정확히 알고 국회에 입법 독재를 막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가치 전쟁의 이 시대에 개인의 감정으로 정의되는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보면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든든히 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아 건강한 가정과 사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한국교회가 파수꾼으로 깨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고 법제정을 막아서도록 강원으로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